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림으로 3일 기도회를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아멘. 사랑하는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일 저녁 주의 자녀들이 마음을 정하여서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니 저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시한 참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속사람이 변화되게 하시옵고 주의 말씀으로 남은 한 주간의 삶 속에 승리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214장입니다. 214장입니다.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뜨거운 허락하시사 날마다 주소서. 내 모습이 그대로 주 받아주소서. 나를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주를 나리에 피 흘렸으니 주 영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이 그대로 주 받아주소서. 나를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마련 침략하여 늘 괴로워지기 쉬우니 주의 뜻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이 그대로 주 받아주소서. 나를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임성 신발 앞에 나 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자, 이제 우리 한 목소리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가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쓸 리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리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정직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은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쓸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든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바로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든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에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에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죽은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사람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찬송 257장입니다. 257장입니다. 가득한 의심을 깨치워 지극히와 평안 하늘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라는 같이 없어질 고개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 얻음을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떠났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떠났네. 이 시간 교회 앞서가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그들의 심령을 위하여서 또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잃어버린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우리가 되찾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함께 기도하며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정말 세상에 흔들리는 나뭇잎과 같은 믿음이 아니라 정말 굳센 반석과 같은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또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온전히 바라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세상의 이야기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세 번 부축합시다요.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진저들 두려움 가운데 저들 믿음마저 다 잃어버리고 주님 세상의 소문과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안타까운 자들을 주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실 것이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며 주여 세상을 바라보며 천국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자들을 찾고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아버지 주님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들 주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를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온전히 바라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 원합니다. 변화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온전히 바라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여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나무와 같은 믿음이 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사님에게 한 집사님 부부가 자신의 언니가 이 암으로 투병하고 있어서 이제 그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은 듯해서 병상 세례를 요청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 집사님의 내외와 함께 이 언니가 입원해 있는 지방의 요양병원으로 신방을 가게 됩니다. 그 언니의 상태는 산속의 아주 한적한 요양병원에서 만난 그 언니의 모습은 매우 초췌하고 그리고 또 정말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을 누가 보아도 한눈에 알 수가 있었습니다. 환자복을 입고 그리고 또 암 치료 때문에 머리에는 스카프로 가리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이 환자에게 정말 마음을 다해서 군더더기 없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고 초청합니다. 그렇게 초청을 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데 환자 입에서 작지만 분명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예, 그렇게 믿습니다. 세례를 받겠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그 환자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옆에서 엄마를 간병하고 있었던 환자의 딸도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도 엄마와 함께 하늘 시민권자가 되고 싶어요. 세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어서 목사님은 두 모녀에게 세례 문답을 하고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은혜의 시간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이 환자분이 둘째고 이 집사님 내외가 셋째고 이제 첫째 큰 언니, 70이 넘은 큰 언니가 자신의 동생과 조카가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는 모습을 보면서 그녀 또한 첫째 언니 또한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게 된 것입니다. 목사님을 인도한 이 집사님의 말로는 큰언니에게 30년이 넘도록 복음을 전했지만 단 한 번도 교회에 이 발을 들여본 적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순식간에 큰언니, 환자인 둘째 언니, 그리고 둘째 언니의 딸인 조카까지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을 줄은 정말 몰랐다면서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뜻은 신비하고 놀랍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예상과는 다르게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바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기도의 응답으로 30배, 60배, 100배로 응답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구역교제의 배경 이야기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입성과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천국 곧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특권 계층이나 특정 민족이 가는 곳이 아니며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차별하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선행과 노력, 수고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19장에서 예수님은 영생의 방법을 묻는 부자 청년과 헌신에 대한 보상을 묻는 베드로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하나님 나라를 풍문을 불러모은 포도 주인의 비유에 하나님 나라의 주권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알려주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20장은 19장과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자기 계시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9장 30절, 19장 30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부자 청년과의 대화, 그리고 여러분 27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베드로가 대답을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오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예수님을 제자로 모든 걸 버리고 따랐는데 무엇을 보상해 주시겠습니까? 라는 보상에 대한 질문에 대한 그 대답을 19장 30절에 하십니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 그냥 먼저 될 자가 있다가 아니고 먼저 될 자가 많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바로 이어지는 부분이 오늘 포도원의 비유입니다. 곧 19장 30절부터 시작해서 20장으로 넘어오는 것이죠. 우리 1절은 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아멘. 헬라어 이 성경 사본을 보면 20장 1절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며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실 여러분 한글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지만요. 왜냐하며 왜냐하면이 왜 나오느냐.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왜냐하면 천국은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포도원, 바로 여기서 나온 포도원은 천국입니다. 예수님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죠.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결국 포도원은 천국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이른 아침에 나가서 하루 한 데나리온으로 품꾼을
품꾼을 부릅니다. 사실 한 데나리온이 하루 일꾼의 품삯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근데 이것이 후하게 쳐주는 품삯이라고 합니다. 품삯도 사실 여러분 차등이 있겠지. 그래서 사실 하루 일하는데 넉넉하게 주는 품삯이 바로 여러분 한 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제30 그리고 제60 그리고 일이 끝나기 1시간 전인 제11시 지금으로 말하면 오후 5시까지 나가서 포도원 주인은 품꾼을 부르는 것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쉬지 않고 일하는 포도원 주인. 여러분 여기에서 가장 많이 일하는 자는 바로 포도원 주인입니다. 쉬지 않고 나갑니다. 바로 이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잊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어김없이 여러분 우리를 잊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서 열심히 일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주인이 품꾼을 부르는 이유는요. 일을 시키려고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포도원 주인의 품 아닌 천국으로 드리고자 하심입니다. 사실 세상은 구분하고 차별하고 자격을 논합니다.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모두가 힘겹습니다. 힘겹지 않은 사람 거의 없는 듯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도와주는 것도 자격을 나누고 기준을 정합니다. 그러니까 매번 나오는 이야기가 무엇이 기준이냐, 무엇이 이렇게 도와주는 기준이고 무엇이 여러분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는 기준이냐라고 말하지만 사실 그 기준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결국에는 결국은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여기에 따라서 자격과 기준을 나누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생명이나 영혼보다는 이익이나 손해가 먼저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 천국은 다릅니다. 포도원 주인처럼 일을 시키려고 품꾼을 부르는 것이 아니기에 여러분 일을 마감하기 1시간 전에도 나가서 또 품꾼을 부르는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품꾼을 부르는 이유는요. 단 하나입니다. 한 데나리온을 주기 위해서. 세상에 여러분 이 세상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누구를 도와주는 것 지금 재난지원금 도와준다고 하는데 기준이 무엇인지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정하는 사람들도 모르는데 여러분 자기들은 기준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여러분 기준에 대해서 누가 물으면 아무런 대답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그 기준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 왜냐하면 이것이 이익이냐 손해냐 이게 항상 중요하니까요. 기준이 항상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은 여러분 품꾼을 부르시는데 한 데나리온을 주기 위해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에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8절에서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은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쓸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든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에 약속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사나운 후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아까 말씀드렸지요. 여러분 베드로가 10장 27절에서 우리가 예수를 이렇게 따르는데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라고 여러분 보상에 대해서 상급에 대해서 여러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포도원 품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이 비유의 말씀은요 보상의 문제, 상급의 문제가 아니고
본질적인 구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에게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씩 포도원 주인이 주는 것입니다.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여러분 보상이 아닙니다. 구원은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포도원 이 주인의 이 처우에 원망하고 불평을 말하는 품꾼들이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일찍 왔는데, 우리는 더 열심히 했는데 더 많이 안 주고 왜 똑같이 주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상의 문제에서는 이것이 여러분 당연한 것이지, 세상의 관점으로는 이건 너무 당연합니다. 일한 시간만큼 주는 것, 여러분 이것이 공정한 것이지. 하지만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이 포도품꾼의 이 비유는 천국에 초청받는 구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보상의 문제, 상금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포도원 주인은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14절을 보시면 내 뜻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에 보시면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는. 사실 여러분 어린 시절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사실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굉장히 좀 맞지 않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렸으니까 여러분 이것이 천국에 대한 비유라고 이야기해도 그냥 제 생각에 맞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됐을 때가 있었어요. 당연히 먼저 온 사람 많이 주는 게 맞아. 나중 온 사람 좀 주는 게 맞는데 더 많이 했는데 왜 똑같이 않게 왜 더 열심히 일하는 사람, 더 많이 한 사람에게 더 주지 않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포도원 주인이 여러분 내 뜻이다,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어떻게 받아들였었냐면 포도원 주인이 내 것 가지고 내 맘대로 하는데 니들이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선한 분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잘 모르니까, 여러분 그거 누구도 잘 안 가르쳐 주니까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상과 상금의 문제가 아니고 천국에 초청받는 문제, 구원의 문제라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 가운데 죄 없이 실수 없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사람 도대체 누가 있겠습니까?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여러분 베드로같이 우리가 주를 이렇게 따랐는데 우리에게 무엇을 보상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제하고 들어가면 여러분 포도원 주인이 품꾼들을 부르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은 완전한 선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지 못하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 이게 선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요, 여러분 자신들의 기준을 따라서 보상과 상급의 문제를 계속 이야기합니다. 천국 또한 무언가를 잘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단들이 나오는 것이죠. 이단들이 하는 이야기들은 여기에서 열심히, 이렇게 더 열심히 이러면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성경은 그렇게 말할까요? 예수는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상과 상급의 문제가 천국이 아니라요. 여러분 천국은 바로 구원의 문제이고 선물이고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굉장히 불편한 진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정말 열심히 따른 자들 아니었겠습니까? 이 당시에 유대인들 또한 베드로, 여러분 제자들, 자신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이방인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의 불쏘시개 정도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 우월감을 가지고 교만하여서 우리는 주님을 이렇게 따랐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믿었으니까 당연히 천국은 따는 당상이요 더 큰 상급을 우리에게 주지 않는가라고 항상 무언가를 요구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중에 먼저 와서 불평을 쏟아놓는, 원망을 쏟아놓는 그 폭군들과 똑같은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믿는데 기도 응답이 잘 안 돼. 내가 원하는 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그리고 정말로 내가 원하는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져서 내가 좀 더 윤택하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이게 잘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 곁을 떠나는 이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여러분, 이들에게는요 항상 그 마음에 보상 심리가 항상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나에게 무언가를 해줄 때, 여러분 나에게 무언가를 축복해 줄 때 믿을 존재가 되는 것이지,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사실 믿을 필요가 없다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코로나19가 길어지면서 여러분 정말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지, 여러분 지금 예배당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잊지 않으시기, 또한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내 것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른 아침부터 나가 품꾼들을 찾는 포도 주인과 같습니다. 품꾼이 포도원으로 부름받을 때는 이른 아침일 수도 있고 늦은 오후일 수도 있습니다. 성도는 1시간이라든 10년이라든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서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사명을 성실히 수행해야 합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원칙은 세상의 기준과 다르며 우리의 능력이나 공로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이대로 싹쓸 베풀어 주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사는 성도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포도원 품꾼의 상급은요 천국 그 자체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품삯으로 얼마나 약속했든 중요한 것은 포도원에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 교회들이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예배를 드리는 인원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알면서도 여러분 너무나 좋은 핑계가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당연한 핑계가 여러분 우리의 입가에 항상 맴돕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러다 보면 교회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믿음마저 없어집니다. 여러분 천국을 향한, 여러분 주님을 향한 믿음마저 사라질까요? 혹시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조직적인 여러분 외형적인 교회는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믿는 자의 믿음만큼은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내가 세상에서 믿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가 다가오는 듯합니다. 하지만 이때에 정말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두 아들을 데리고 있었던 아버지에게는 같이 있는 첫째 아들도, 여러분 집을 떠나고 돌아온 탕자인 둘째 아들도 모두 다 사랑하는 자녀예요. 여러분 잘했다고 해서 더 사랑하고 잘못되고 했다고 해서 덜 사랑하는 자녀가 아닙니다. 모두 다 사랑하는 자녀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의 신분이 어떠하든지가 유대인이든 세리든 심지어 죄인이든 여러분 구원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젊을 때 헌신한 디모데나 여러분 죽음을 앞두고 십자가에 위에서 예수님 앞에 여러분 고백하였던 강도, 예수님을 만나고 천국을 보장받은 강도나 여러분 구원은 시간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19장 30절의 말씀,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라는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보상심이나 특권의식이 아니라 내가 나중에 온 품꾼임을 기억하는
바로 그 마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족하고 연약한 바로 나를 구원하시고 천국으로 포도원으로 일꾼으로 불러주셨다는 사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심으로 부족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천국을 소망하게 되었음을 이번 남은 한 주간 기억하며 마음에 새기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 되어 기도하기를 함께 읽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무 공로 없는 저를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제게 맡겨주신 일을 소중히 여기며 선한 마음으로 감당하게 하소서. 주님께 기쁨 되는 신실한 종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모시고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런 공도 없는 저희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으신 데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주님 저희들은 주여 주님자들을 믿는 자가 되고 주여 주님자들 하나님의 사랑을 역사하는 것이 우리가 무엇을 따라서 대단해서가 아니고 주여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니 주여 그 믿음으로 우리가 맨날 주여 품꾼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코로나19가 계속되면서 예배하는 자들이 채워지고 아버지여 믿음과 흐려지고 지금 세상의 소리만 들지 않는 이는 우리의 모습,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여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소중하게 감당하니 선한 마음으로 주님 앞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인자할 때 세상에서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하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 바로 그 마지막 남아있는 그 한 사람이 주님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심, 우리를 아무런 대가 없이 포도원 품꾼으로 포도원으로 불러주셔 천국 백성 삼아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였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에서 승리하며 주님의 말씀과 함께 동행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초대의 모든 모습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